아멘. 네, 오늘 본 말씀 가지고 힘써야 할 신앙 자세, 힘써야 할 신앙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시대가 장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오래도록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강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양제 먹습니까? 라고 그 영양제에 대해서 이제 또 사람들 귀에 들리면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가, 또 어떤 회사 제품이 우수하고 그럼도 가격이 저렴한가, 이런 것도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 다음에 또 건강에 가지기 위해서 운동 같은 거, 뭐 어떻게 운동을 합니까? 또 이런 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고 뭐 요즘은 이제 건강을 위해서 헬스 하죠. 헬스. 그래서 이제 어제 목사님과 잠깐 얼굴 뵐 시간이 있었는데 뭐 헬스장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변에 헬스장이 있구나. 나도 한번 가긴 가야 되는데 운동을 제대로 못해서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헬스장에 가면은 뭐 전문 트레이너에게 좀 배워야 된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근육 운동도 하고 또 제대로 된 운동을 할 수 있지. 자기가 그냥 혼자 가가지고 단순하게 뭐 이게 도구 들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 제 주변에 종종 들립니다. 그러면 관심이 가기도 하고, 그렇구나 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 몸무게가 좀 늘었습니다. 왜 늘었냐면 이렇게 눈 수술한 다음에 원래 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잘 안 하게 되니까 몸무게 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살도 좀 찌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거 빨리 비상을 걸어서 다시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갖잖아요. 그렇게 관심을 갖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병원에 관해서도 뭐 어느 병원에 가면 어떤 걸 치료를 잘한다더라, 또 어떤 병원의 의사가 친절하다더라,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귀가 아주 쫑긋 기울여지고, 그 다음에 온 몸에 그냥 이 신경들이 막 그냥 바짝 집중해가지고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 그 헬스장, 또 그 영양제 막 우리가 찾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만약에 별로 관심이 없다면은 그분은 아직 건강하신 분, 그리고 그분은 아직 젊은 사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 몸이 약할수록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수 시대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그 모습 참 제가 생각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일도 잘 감당할 수 있잖아요. 다만 우리가 육신의 장수 시대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장수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흙으로 들어간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영원한 세계 아닙니까? 그 영원한 세계를 영원한 장수 시대, 이 세상의 장수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엄청난 무한한 장수 시대를 준비하고 그런 일에 관심을 갖는 게, 여러분 그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임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장수 시대에 관심을 가집시다. 먼저는 그러니까 나의 이 세상에서의 장수 시대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원한 장수 시대,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힘쓰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짧기 때문에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만에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내용을 이제 이렇게 한 번에 전체로 살펴보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큐티를 준비하면서 전체를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읽어보고 또 후서 전체를 읽어보고, 이렇게 읽어보는 과정 속에 이제 눈에 들어오고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보니까 1장부터 4장 한 12절 정도까지, 거기까지는요,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와서 빌립보 성 다음에 도착한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사실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본 건 기록에 의하면은 3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사도 바울. 그렇다면 결국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던 시간은요, 3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기록에 의하면은 3주, 아니, 한 3개월 있었을 거다라고도 이제 짐작을 합니다. 3주가 됐든 3개월이 됐든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 짧은 시간에는 사실 복음밖에 전할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분이 이제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신다는 그것만 단순하게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신앙에 관한 부분 또 다른 부분에 구체적으로 가르칠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굉장히 아쉬운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위협하는 사람들 때문에 급하게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바울 일행이었습니다. 그 바울 일행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1장부터 4장 앞부분까지는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아니, 새 안식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디모데를 통해서 보고와 소식을 들은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흐뭇하고 이제는 내가 살 것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칭찬하는 모습이 4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의 인사합니다. 칭찬받는 신앙인 됩시다. 예.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저분 내가 칭찬할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쳐다보세요. 할 거 있는 것 같아요? 예. 할렐루야. 예. 있으면 감사하고 없는 것 같으면은 좀 더 노력해야 되겠죠. 예. 여러분 그렇게 다 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경 입사님 기도했는데 참 뭐랄까 제가 보기에 이 균형 잡힌 기도, 딱 적절한 기도, 딱 필요한 기도, 이런 부분들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는 부담 갖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짧고 굵게 또 필요한 요소들이 다 들어가고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아름다운 기도. 예. 그리고 또 우리 신한 목사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런 신앙 고백의 아름다운 모습. 이것도 바로 칭찬받는 신앙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는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한 13절부터입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그 재림에 관한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끝부분까지는 재림 신앙에 관한 부분. 재림 신앙이 어떤 부분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그 신앙의 모습들. 예, 그래서 이제 그 신앙 가운데 사도 바울이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4장에 보면은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4장 11절입니까?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그림으로 상상을 해본다면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주께서 호령소리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제 재림의 시간이 다가왔고 이제 그들과 함께 만나겠다라는 그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 이 천사장의 소리는 천사장이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하는 소리입니다. 예, 여러분 호명 받아야 되겠죠? 예, 천사장이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는 그런 호명 받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호명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천사장이 호명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울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들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 또 살아있는 자들도 구름 위로 들어 올려져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이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게 지금
4장 16절 17절의 표현입니다. 천국으로 입성한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마치 혼인잔치에 신랑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신부가 돼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입성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되는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부가 돼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마지막 이제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는 교회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교회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믿음 생활을 잘할 것을 당부한 다음에 이제 5장까지 이어지면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28장 말씀까지 오늘 읽었던 말씀이 이제 쭉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으로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 12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보면은 성도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이걸 말씀합니다.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모든 것 말고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은 재림신앙하고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고 우리는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이제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님과 함께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관계성을 맺어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12절부터 말씀하는데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목회자를 말하고 있는데요. 목회자와의 관계, 목회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 수고, 두 번째 다스리고, 세 번째 권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는 뭘 말하는 겁니까? 원어적인 부분에 보면은 이 수고라는 단어는요, 피곤한 노동을 하거나 극도로 지치게 노동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고.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지도자들은 실제 그렇게 살았어요. 뭐 이렇게 지시만 하고 뒷짐을 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뭐 시키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이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칠 정도로 노동을 하며 지칠 정도로 그들을 돌보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수고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스린다라고 했는데 다스린다는 말은요 앞장서다 그 다음에 진두에 서다라는 말입니다. 다스린다 말은 가장 앞장서서 성도들의 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이 됐고 데살로니가의 지도자들이 바로 본이 되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는 표현들을 사도 바울이 쓰죠. 그래서 나를 본받되 내가 앞장서서 신앙의 본을 보이겠다 라는 부분들, 그런 본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 목회자와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습은 권하는 자. 권한다는 것은 훈계한다는 거예요. 훈계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하면 가르친다, 선생님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교회 안에 선생님으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를 세웠는데 라는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가 누구냐? 바로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바로 훈계한다. 여러분들을 훈계한다는 겁니다.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또 때로는 그릇된 길로 갈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권면하고, 또 때는 훈계하고, 또 타이르고 나무라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12절 끝부분에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러분 알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의 수고, 목회자의 수고를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가장 귀히 여기라. 목회자의 수고를 알고 그리고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쓰시는 교회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재림을 소망하며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가 바로 그런 지도자의 수고를 알고 또 지도자를 가장 귀히 여기라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또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이렇게 지도하는 목회자들을 얼마나 그 수고를 잘 알아주고 그 다음에 또 그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또 가장 관심을 갖고 존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고 아름다운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뒷부분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도 하죠. 25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를 존경하는 부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요.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기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요. 앞부분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면 살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에베소서 6장 19절. 6장 19절입니다. 6장 19절에 보면은 보겠습니다. 앞부분인데요. 6장 19절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구할 것은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주사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발견하고 먼저 은혜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입을 벌려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의식한다든지 아니면 뭐 두려운 가운데 전하는데 그게 아니고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목회자요 하나님의 종이요 지도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면은 제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주사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을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고 또 목회자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그런 분들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가 무시된다면 어떨까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 그 교회는 아름다운 역할들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무시되는 거예요. 예, 무시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존경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수고를 알았고 이렇게 해서 잘 섬겼습니까? 또 제가 왔는데 이제 올해 지나면서 스승의 주일도 지났고 생일도 지났는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생일도 감추고 싶었어요. 저는 그거 굉장히 쑥스러워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충만 입사님이 갑자기 알아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시간들이 지났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목회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아, 성도들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고 싶어요. 근데 다만 이제 올해는 제가 그런 부분들을 바라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잘한 것도 없고 사실은 이제 아직은 너무 미약하고 부족하죠.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신앙이 복되게 되기 위해서는요. 그런 목회자의 수고를 알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부분에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이런 부분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저는 늘 부족함은 압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부족하고 또 미흡하고 그런데요.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가장 좋은 교회는 목사님이 유명한 교회, 설교도 잘하고 유학도 갔다 왔고 박사학위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이 잘해서 그 교회, 그 목사님 내 알지.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요. 목회자는 조금 연약할지라도 성도들이 정말로 좋은 소문이 난 교회, 평신도가 잘하고 평신도가 소문난 교회가 훨씬 좋은 교회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제 시원교회 와서 여러분들 살피는데 참 좋은 교회 같아요.
예, 좋은 교회 같고 좋은 성도님들 같아요. 예, 저에 대해서 많이 배려도 해주고 또 섬겨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성도들끼리 이렇게 사랑도 넘치는 것 같고 또 수고도 많이 해주고 그런 부분에 참 좋은 교회인데 여러분 그 좋은 교회가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자연적으로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참 좋은 성도들이야 라고 하면은 여러분 아마 더 막 알리고 싶을 거예요. 우리 교회면은 당신의 그 힘든 부분들이 서로 유래되고 격려될 수 있어. 이런 부분을 느끼면은 그게 자동으로 전도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부러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면은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첫 번째 상을 기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4절에 첫 번째로는 지도자의 관계, 두 번째로는 이제 성도 서로 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 다음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는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몇 가지 상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게으른 자는요, 앞부분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후서에도 가끔씩 나오거든요. 일 안 하는 사람인데요. 그들이 왜 일을 안 하냐면요. 종말 사상, 재림 사상에 근거해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굳이 일할 필요가 있느냐. 나가면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주중에 제가 새벽 설교하면서 호의에 대해서 이제 계속되면 그거를 마치 권리로 한다. 이런 사람들. 당연히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나는 일하지 않으면서 나는 힘들면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경계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일을 하며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이렇게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훈계하라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종말인데 굳이 일하면 되냐라고 하는 게으른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권계하라는 거예요. 권고하고 훈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마음이 약한 자는 뭘 말하냐면요. 이때 당시에 이 시대 사람들 앞부분에 이제 4장에 그 죽은 자에 대한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너희들에게 권면하느니 이제 주님의 부활을 믿는 다음에 그 부활을 믿고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마음이 약한 자. 그래서 그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해서 소망을 갖게 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여기에 말하는 힘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 속에서 자기가 그걸 극복을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격려해서 이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에서 벗어나게 하고 믿음을 잘 지키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이때 당시에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는요, 로마 문화, 그리스 문화하고 상관있는데, 그들이 이제 믿는 종교 가운데 하나가 크리소스톰이라는 디오니시스라는 그런 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는데 이 디오니니스 이런 신은요 남성 신이에요. 남성 성기 모양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음란했어요. 음란했고 남자들은요 그런 부분에 더더욱 이런 성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무제한적인 자유를 느꼈다고 합니다. 남자들 성적인 부분에 무제한 자유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한상이 있는데 남자들에게 어떤 제한상을 줬냐면은 너무 많이 하지 말라. 이게 제한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런 도시죠. 그런 도시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성도들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붙들어줘서 그들이 그렇게 그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 죄에 빠지지 않게 하라. 이런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그들이 연약하지만 그들이 세워질 때까지 때로는 공개하기도 하지만 그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꾸 기다려주고 또 참아주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다 격려해주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몇 가지 표현들은 뭘 말합니까? 교회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좀 약한 사람. 예, 마음도 약하고
또 때로는 뭐 게으르고, 그 다음에 또는 뭐 죄도 잘 넘어지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면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으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잘 이끌어주라, 그런 말이죠. 오늘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들에게 15절 끝부분에는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행하라, 그들에게 선을 조차 그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라 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그들을 잘 이끌어줍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요즘 시대는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죠. 그래서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 교회 속에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내게 맡겨진 직분만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자신은 잘하고 다른 사람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나는 잘하는데 왜 당신은 그거밖에 못하냐 라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또 수군수군대고, 그런 모습이 없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분의 첫 번째로는 목회자를 가장 존귀 여기고, 두 번째는 성도들 서로 돌아보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한 번이라도 전화했습니까? 교제했습니까? 누군가 약한 부분에 전화해가지고 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해줄 부분들 없습니까? 라고 관심을 가졌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다면은 재림신앙,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신부가 돼서 신랑 대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신앙의 모습의 두 번째, 성도들을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격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랑 인사합시다. 서로 관심을 가집시다. 예, 예. 한 주에 한 번씩은 연락합시다. 예. 그렇게 내놓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지난주입니까? 성원에 가서 얘기했잖아요. 한 주에 한 번씩 연락합시다. 그럼 내가 다짐한 거잖아요. 그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이라서. 하지만 그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짐하고 소원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씩 설교나 기도할 때에 어느 분이 이렇게 몸이 안 좋답니다, 어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느 분이 이런 일 있답니다 라고 하면은 소식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분한테 전화하면은 난 할 말도 없고 뭐 내가 그렇다고 친한 것도 아닌데, 아니요, 여러분, 내가 앞장서서 그분에게 전화하고 내가 앞장서서 그분에게 관심을 표현해주고,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예, 지난번 그 수해 났을 때 제가 이렇게 몇몇 분에게 우리 성도들이 거의 다 전화한 것 같습니다. 전화하니까 대부분의 반응이 뭡니까? 아이고, 목사님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누구누구도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게 서로 관심이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럴 때에 또 제가 주변에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에게 연락을 하죠. 어떻습니까? 근데 깜빡하고 빠뜨린 분 있죠. 그럼 나중에 목사님 전화도 안 주고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살핀다는 거, 정말 우리 시온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만 이제 다른 사람이 전화 안 줬다고 그 사람 나한테 전화도 안 주고 그렇게 서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서운해 한다는 거는요, 그건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숙한 모습으로 혹여 다른 사람이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내가 먼저 하겠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목회자와의 관계, 두 번째는 성도와의 관계, 세 번째로는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재림신앙,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면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교회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발생해도 늘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건 24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고 원어적인 부분에 보면은 반복해서 수시로 기도하라. 예. 내가 시간이 될 때마다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신앙이 됩시다. 한번 또 따라합니다. 감사하면 복이 굴러 들어옵니다.
예, 감사하면 복이 굴러 들어와요. 감사하면.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감동 줬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해라. 아니면은 이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나를 격려하는 말씀이 있고 소망이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의 메시지예요. 그거를 소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꺼트리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함을 늘 사모해서 성령 충만함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힘쓰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고 악한 영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악령이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확대되면 악령의 역사함이 없어 사라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점점 줄어들면요 악한 영이 불쑥불쑥 일어나가지고 이게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악한 영에 져가지고 시험 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내가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날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 그 감동에 내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죄에 대해 책망하게 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일에 헌신하게 하면 또 나는 그 일에 헌신하고 이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성령이 소멸된다. 그럼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애언은 뭡니까? 미래에 대한 애언? 예, 그 부분도 맞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 애언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 시간에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게 애언이에요. 애언. 그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는 이 애언을 멸시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 오게 하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듣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듣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설교자인 저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멸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를 그냥 관가하면 안 돼요. 그 말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그렇게 살아갈 것을 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악은 버리라. 여러분 악이 뭘고 그 다음에 좋은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근거한다면요. 악은요. 목회자를 존귀 여기지 않는 거 악이죠. 성도를 돌아보지 않는 거 악이죠. 그 다음에 내가 기뻐하지 않고 늘 슬퍼하고 이런 것도 악이에요. 그런 거는요 악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멀리 하라는 겁니다. 반대로 좋은 건 뭐냐? 목회자를 존귀 여기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나는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치 않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취하는 사람들이 되지 악한 것을 취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취하는 사람이 됩시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의 잘못한 부분을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집사님 잘하네요. 집사님 그렇게 하니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따가 청소할 때도 왜 집사님 그렇게 해? 그러면 그거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왜? 상대방을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집사님 그렇게 해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집사님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지혜롭네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좋은 거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라고 오늘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런 말 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또 주님 강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도 흠없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내가 간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간구는요. 앞부분 목회자를 존중하고 성도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경건 생활을 잘하고 하면 이런 부분에 내가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내가 흠없이 보존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바울의 기도고 소망인데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그리고 또 나 자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를 잘 지키는 우리 그런 성도들 되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주님 손잡고 천국에 입장하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